10월 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달랴가 다윗의 그 후손들을 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손주들이죠. 그걸 다 죽여요. 왜?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참 악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를 살려주셔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훗날 결국엔 그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바르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이제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본문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근데 유다의 방백들이 제대로 된 방백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옳다구나 싶은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우리가 한번 실세 노릇을 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18절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바라지 아니하는 그런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데 이런 바보가 없어요.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런데도 계속 부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배신당해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반복된 죄악,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 그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건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하셨어요. 20절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아스 왕이 잘 따르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보내. 그럼 이제 좀 듣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게 경고를 해요. 돌아오란 얘기고
지금이라도 스톱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여러분께서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함께 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함께, 왕과 함께, 자기들끼리 함께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왕을 꼬드겨서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악한 거냐면, 또 얼마나 이게 못된 적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죽일래도 바깥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죠? 약간 비슷해.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가 왕이 되게끔 다 해준 사람이야. 근데 이 은혜를 저버려요. 그 아들을 죽인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죽여요. 22절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겼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방법이 없으시고 심판하십니다.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아람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아람의 공격이 시작돼요.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요아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피살을 당하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그냥 사밧과 여호사밧 이러면 되는데 엄마들의 출신지를 밝혀요. 암몬 여인, 모압 여인. 이건 왜 그러냐면 요아스 왕 때의 정책 자체가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다가 그냥 막 혼혈 정책, 막 결혼을 하고 뭐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 정책을 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됐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 없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이는 죽었어야 됐어요.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야. 구한 은인이야.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해주고 왕이 돼서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끔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여. 이건 뭐 누가 봐도 아주 너무 못된 짓이에요. 결국은 그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왕들의 묘실에도 매장되지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를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뭐 은혜 베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을 보니 이게 뭐야? 여러분, 살아계심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이 땅을 지금 딛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면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처럼 악한 인생의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그의 최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사람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건강을 주시니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하루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